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나의 질문으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중병이 있으신 분들은 치유를, 그리고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직장을, 그리고 마음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위로를, 아마 그렇게 각자마다 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머니를 주세요. 아마 그렇게 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쩌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지혜왕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과 이 세상을 바로 판단하며 아는 그런 지혜죠. 요즘에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작년부터 있었던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치권이 굉장히 소란합니다. 야당과 정부가, 그리고 야당과 여당 간에 이런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여파로 경제도 굉장히 휘청거립니다. 수많은 선동과 거짓이 언론과 또 여론 가운데 난무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휩쓸리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우리는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이 전남 무안군에 있었던 무안국제공항에서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사고를 수습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사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사실 수많은 뉴스와 이야기들 가운데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던 이 상황, 그때 당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말씀까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어떠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말을 하죠.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없는 말과 행동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특징은 첫 번째, 성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첫째는 성결하다라고 말하죠. 이 성결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룩함을 말합니다. 순결함을 말합니다. 물론 같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쓰임이 조금 다른데요. 이 단어, 성결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하나는 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가 시체를 멀리한다. 죄악된 것들을 멀리한다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악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아마 여러분도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루고 저것을 이루어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며 저것도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아마 준비해 나가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것. 당연히 이건 영적인 계획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한 해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기 개발서의 하나인 제프리 콤의 굿바이 미루기라는 그런 책에서 인생을 미루지 않고 살기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첫 번째는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어서 써라. 요즘에는 1분 단위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 당시 책은 15분 단위로 해라. 그 다음에 작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효과적인 체계를 잡으라. 해야 할 일들을 적어가면서 해라.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요. 삶의 리듬을 깨는 방해물을 제거하라. 입니다. 그 뒤에 물론 6번째, 7번째, 물론 그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라는 이런 총 7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5번째인 삶의 리듬을 깨는 방해물을 제거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죄악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을 흔들며 경건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작년까지 내가 열심히 하려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방해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올 한 해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며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제거함과 깨끗함과 이렇게 함께 또 뭐냐면요. 2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예화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1700년 중반에 태어나 1800년 중반까지 살아갔던 이 독일의 조각가 요한 하인리시 폰 다네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제로 많은 조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절정기에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다네커는 내가 멋진 예수님 상을 한번 조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2년 동안 막 열심히 조각을 했습니다.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한 소녀에게 이게 뭘로 보이냐라고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네커는 상처도 받았지만 이건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다시 혼신을 다해서 무려 6년간을 거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못 알아봤던 이 소녀에게 탁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단번에 예수님이시네요 라고 이렇게 했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막 눈물을 다네커는 흘렸습니다. 있은 지 얼마 후에 그 당시에 유럽에 아주 강력한 힘을 이렇게 지배했던 나폴레옹 황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내 둘 비너스 조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네커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하여 내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 하인리히 폰 다네커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 다네커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원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그런 것들 막는 그 죄악된 것들을 벗어나며 더 나아가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시는 그런 우리 모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화평입니다. 화평. 17절 말씀을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처음에는 성결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떠합니까? 화평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안에 전쟁도 그치고 참 평화가 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어 나오는 관용,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속에 평화가 있으니 분노와 이 평화가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양순. 양순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잘하는 것인데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며 그렇게 서로 관계가 잘 되니까 순리적으로 또 순적하게 서로 화합하며 정해진 일들을 함께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인간 세상에 부당한 일이 많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어서 나오는 긍휼, 그것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선을 행하게 되며 그렇게 참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앞에선 화평, 이것이 다른 것과 달리 보이지만 사실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은 다 같이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국내외적으로 참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라가 좀 조용해졌으면, 전쟁과 같은 이 내 삶 가운데서도 좀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되뇌일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로마는 힘과 권력으로 주는 평화, 팍스 로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이 세상을 지배할 때 평안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로마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전쟁과 같은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세상에 평화를 주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은 힘과 권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시는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세상은 흔들리지만, 그래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참 평안을 주십니다. 마치 풍랑 속에서 배 고물에 누우셔서 잠드신 그 예수님,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은 누우셔서 참 평안을 누리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어나서 왜 걱정하고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라, 잠잠하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요란하고 소란하던 이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그 참 평안을 누렸다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본 우리에게 이제 평안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전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오듯이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느냐?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십자가의 도, 즉 복음으로 세상을 평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진실합니다. 17절의 마지막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즉 진실됨을 말합니다. 사실에 입각하라라는 바로 그런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귀에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몇 년 전입니다. 2020년에 보고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사에서도 허위 및 조작 정보가 몇 퍼센트가 되냐면요. 무려 24.6%라고 합니다. 언론 중에 4분의 1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거짓된 뉴스가 많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언론사도 권력과 돈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귀에 듣기 좋은 거, 좀 더 권력에 아부하는 거, 좀 더 돈이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100%다 거짓말을 하느냐? 뭐 분명히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사실 진실이 거의 8, 90%, 나머지 10, 20%가 거짓을 섞어서 그럴싸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기독교로 본다면 어떤 존재와 같습니까? 마치 이단들과 같은 행동,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뭐 말이 많지만 좀 서로 간의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외국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미국 대선, 그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론과 대선 결과가 정말 달랐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달랐죠. 여기에는 안 좋기에, 뭐 자기 볼 때, 아이고, 이쪽은 내가 안 좋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쪽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편견과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한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실만을 보도해야 될 언론이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외신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뭐 저 먼 나라 이야기 혹은 뭐 오늘 뭐 우리 사회뿐일까요? 아주 옛날에 성경에도 거짓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 이야기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두 아이와 두 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들을 창기라고 얘기합니다. 몸 파는 여인이죠. 어쨌든 이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집에서 살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였고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한 엄마는요,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깔고 압사로 어쨌든 아이를 죽게 만듭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이 다른 여자의 이 아이와 자신의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겠다라고 그렇게 바꾸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바꾸어진 이 아이를 잘 돌보던 엄마가 이 잠에서 깨어보니 죽은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거 왜 이럴까?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슬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자 자세히 보니까 저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네? 라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야. 내 아이 돌려줘.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단이 커지게 된 겁니다.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기에 자신의 아이라고 막 하다 보니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솔로몬 왕은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정확하게, 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죠. 거짓을 말한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솔로몬 왕이 큰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장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죠.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좀 알아라. 너희 신랑 대신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좀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이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했던 베드로도 거짓 없이 진실되게 말하며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그렇게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성결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떠났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 버려야 하며 떠나야 될 것들 떠나야 해요.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며 그런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내가 누리며 그 누렸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 세상에 전할까라고 고민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참 평안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을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참 지혜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결하며 화평하며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올 2025년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셔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